4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고린도 교회에 떠나게 해서 낮추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14절 여기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고생한 걸 쓰는 게 아니다. 분명히 나오죠. 이걸 이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예, 인간적으로 보면. 나는 고생하는데 너희들 무슨 짓이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럼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것인가 또 설명을 합니다. 계속 치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전달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죠.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요. 하지만 뭐는 많지 않다 그래요?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래요. 아버지 얘기를 꺼냅니다. 아버지 얘기를.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뭐 했다? 낳았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얘기를 해야 단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뭐 했다? 아껴주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위험이 있을 때 보호해주고 자신의 목숨도 던져야 되고, 그런 복음으로서 낳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까 자라는 금방 태어난 아기로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필요한 게 아이죠.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게 아이잖아요. 그렇게 아까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진짜 흉내낼 얘기가 아니죠. 진짜 집에서도, 가정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어떤 자신이 고생한 얘기를 꺼내게 되면 이건 거의 압도해 가거든요. 보통 보면. 몇 번 반복이 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저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런 눈치가 온단 말이죠. 교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남남인데 자기 경험을 이렇게 절대화하게 되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그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떤 말씀으로 바울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지가 연결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럼 본인을 통해서 돌보게는 하지만 본인 자식은 아닌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고 단지 또 뭐만 진리 지식만 전달해서 그걸 가지고 써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진짜 말씀을 깨닫는다면 당신들도 아비 같은 마음으로 돌봐야지, 그걸 폐를 가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한 자가 되라. 그럼 이때 나는 누구 안에서 복음을 전한 자인 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뭐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나. 아까 뭐처럼요? 이렇게 고생한 것처럼. 그렇죠? 아까 다시 한번 볼까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그거다가 또 손으로 일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지만 축복하고 핍박받은 즉 참고 비방당한 즉 또 진리의 말씀 권면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던 것, 그런 모습의 나가 아니라 그게 누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그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받는 사람도 이 말씀으로 안내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의 어떤 그 일 속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누구예요?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내가 각처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디모데 보낸 이유는 분명하죠. 다시 뭐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그럼 디모데는 어떤 자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동역자인 거죠. 동역자인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신실하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고생의 십자가의 도를 함께 뭐하는 자들, 같이 동참한 분들. 그러면 여러분 동역자를 누가 선발하고 누가 기를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일단 진리로 소통되는 지체들과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심으로 어쨌든 뭐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만 다 앞으로 모이게 될 그 교회 동역자 협회는 이 지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안내하고 진리 안에서 후배들에게 여기 있는 말씀대로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랜 역사가 안 됐고 또한 그 내에서 아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제도 활발하지 않았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 단지 보고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근래에 전국적으로 이제 권사님들 모여서 공부하시고요. 장로님들도 또 카톡방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소사 일들에 함께 참여하시고 진짜 뭐 경건에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발하시고 또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동역자니까요. 따라다녀서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아직 모든 기록들이 모아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뭘 가르쳤는지, 마게도니아에서 뭘 가르쳤는지, 뭐 아테네에서 뭘 가르쳤는지 그 말씀을 동역자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와서 전달하고 사정도 얘기하고 듣고 이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죠.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 당신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왜 당신 파가 있습니까?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겠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사실은 확인하고 진리는 강하게 얘기하지만 사랑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꽹가리가 되는 거고 성도를 판단하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고 진리를 안내하는 자로서 친절하게 안내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6장에 보면 단합이 깨져버린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교회에서부터 파괴가 일어난 일을 파탄이 일어난 일을 먼저 소개합니다. 음행으로 건덕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교회가 무너진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살펴본 대로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지금 극단적으로 복음을 잘못 깨닫고 그것까지 교회가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죠. 어떤 그 자를 칭찬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신의 어떤 책망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니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합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봐도 정죄되거나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교회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려 놓는 경우를 두고도 교회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니까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교만하다고 판단한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핵심이죠.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로 가지 않으면은 바울 감정이 100%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감정적인 처리가 되게 되고 단죄를 해야 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것과 여러분 진리 안에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뭐 당사자를 지칭하는 것보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교회를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단합을 흐트린 일도 그렇지만 가정교회에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도 주인이 누구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그 자에 대해서 육의 몸은 세상으로 맡겨버리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는 그 자와 하지 않는, 그리고 그걸 명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오죠. 그 자가 누구인지 지적하라는 말까지 나오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 자, 그리고 세상에다가 고소하는 것은 삼가하도록 하죠. 네,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범죄를 판정을 했는데 그걸 세상의 법정으로 가서까지 완전히 단죄해버리는 그런 일들은 나중에 또 경계를 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누리다가 거기에 손해를 당하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송사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 고소하는 일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이른바 인간적으로 설립한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사실. 5장 6절에서부터 8절 먼저 볼게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방인의 구습이겠죠, 여기서는. 자, 그런데 그 근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누가?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정교회인데 그걸 그렇게 망쳐놓은 것에 대해서 자칭 말을 잘하고 뭔가 똑똑하고 구변에도 뛰어난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진리 분별을 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는데 이를 다시 또 돌아왔죠.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진리의 말씀대로 혈육의 관계를 초월해서 진리에 대한 엄단을 내리도록 지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명절은 유월절이지만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아니죠.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법,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도 말고, 옛 구습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빙자해서 저지르는 범죄,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자,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직 뭐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뜻으로 더불어 하자. 순전함, 순수함과 그 다음에 진실함, 진리 안에서. 이것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서는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 전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 삼은 그걸 귀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죠. 그러면 순전한 교회로 가정교회를 회복한다는 문제는 여기서 뭘 받아들이는 것하고 직결되죠? 바울이 전해준 진실함이 진리거든요.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는 또 70번씩 7번. 그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그리스도가 뭐 해주신 것처럼, 사해 주신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후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 자가 누군지는 지목하되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뭐처럼 대하라? 형제같이 대하라. 그게 너무 그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통합, 우리 함께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좀 나이 드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게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그랬더니까, 글쎄요, 힘들겠네요. 이렇게 장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볼 때 힘드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8장 9절에서부터 13절, 또 다른 음행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자,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기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그럼 여러분 요걸로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앞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쓴 게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또 다시 쓴 게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지금 1장만 고린도전서만 하더라도 바울 개인의 일과 다 뭐 직접 관계가 있죠. 그리고 감정이 다 들어가죠. 또 그 상세한 보고도 받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글로 보면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고 격앙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봐도 적어도 4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모아놓은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 전서와 뭐예요? 후서인 거죠. 신학학자들 이걸 왜 버렸을까 막 따집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위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성경의 순서도 왜 그런 식으로 했냐? 그건 기록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보면서 1페이지서부터 9882페이지는 반드시 확인하고 증명을 내 스스로 이건 해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고 이제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건 세상 음행하고도 관계됩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물론이고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과 토색,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 아예 살지 말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천하려고 수도원이 생기죠, 중세에. 수도원이 생기고 뭐 거기서 이제 수도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죠.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폭언입니다. 이거는 폭언을 하고 거기에 또 술까지 취하고 그리고 토색, 약탈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뭐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얘기일까요? 교회 안의 얘기일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금 헛된 말로 엉망인 거예요. 누가 가르친 교회인데? 바울이, 아볼로가, 동역자들이 함께 했고, 디모데, 디도도 다 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함께 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알지만은 사도행전 보면 그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도 뭐예요? 다 내려옵니다. 아가야 반도로 다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어디 사람들? 교회 내의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진리의 말씀. 그래서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어떤 은사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할 때 그 선배가 계십니까? 원로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여러 상황들을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를 인도해 본 그런 어른들, 그런 경험자들과 함께 하기를 꼭 권하는 거죠. 그 엉망인데
무엇은 잘해요? 말로는 전부 이제 바울과 같은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어 쫓으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죠. 아까 그 더러운 누룩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6장 1절에서부터 이제 고소 얘기입니다. 송사는 고소권이거든요. 자, 6장 1절에서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뭘 빙자해서 안다는 것을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욕망대로 하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고 모독을 인격 모독이라고 싶어서 고소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분쟁이 있을 때 이런저런 뭐 경찰서 불려가고 민원 넣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원로들 중심으로 맞대응 맞고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도 얻은 바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일은 여러분 소송 사건입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인데 그걸 모르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누구도 판단해요? 예, 천사도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실체거든요. 왜? 그리스도가 통치하니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가 몸된 머리 대신 교회잖아요. 자, 그게 원리인 거죠. 그게 실체인 거고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교회에서 멸시하는 자들, 그 주석에 나와 있죠. 교회에서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세워서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입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맞죠?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로마가 당시 최고 권력이니까 로마 권력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인 권력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들이 다시 또 예수님을 죽인 세상 권력을 끌어다가 다시 또 뭘 판단하게 해요? 교회를 판단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건 심각한 일인 거죠. 그걸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절대로 세상 권력에게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을 했는데 다시 그 교회 일을 세상 권력에다가 법정에다가 세운다라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서부터 8절에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형제가 피차 고소 고발 송사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러분 아까 자신이 고생한 얘기는 내가 자랑하려고 여러분들을 창피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이번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을 한 거냐. 자신의 일은 올리면 성도들이 부담 가잖아요. 지금 이 일은 무엇을 무너뜨리는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거잖아요.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교회 중심에서 정치와 세속의 권력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다시 또 이렇게 상세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지만은 국가 권력에 여러분 복종하는 것과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그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전체 분위기상으로 가서 교회가 오히려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진리와는 무관하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 허물이 뭔지 드러났다. 뚜렷한 허물이 드러난 거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실제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실제로 손해 당하는 게 나은 거 맞아요? 내 돈을 떼먹고 갔는데, 교회의 돈을 떼먹었는데, 나도요? 세무조사 시켜서 조사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장안중앙교회 어른들이. 예. 과거에 연구소로 넘어가면서 재정적인 일을 서로 검토하고 막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잘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어떤 전문기관을 불러서 이렇게 하죠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럼 이 천주교는 이걸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사기당하는 게 좋다. 사기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신랄한 언어로. 그게 그거죠, 사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불의도 행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재판 법정 앞에 가면 여러분 공소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말을 진실되게 해야 돼요? 더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속여야죠. 맞죠? 속여야죠. 그런데 이 어떤 재판정에 서신 어떤 우리 선배 하나가 법정이 썩어도 이렇게 썩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빤히 봐도 이거는 아닌데 돈 많은 변호사를 쓰면 이기는 거예요. 진짜 속된 말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속 권력도 누가 주관하실까요? 진짜요?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아까 우리 이미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로마 권력 앞에 보내버리는 게 하나님 작정한 대로 된 거죠. 진짜 누구 이름만 남을까요? 이 정도 가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정하신 뜻. 따로 뭔가 변명할 말이 없어지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상대방 그가 너희의 뭐라? 형제가 아니냐. 6월절 어린 양 앞에 나왔고요. 복음 안에서 함께한 자녀들인 건데 너희들도 그런 불법에 있던 자들인데 함께한 형제가 아니냐 이제는. 자, 9절에서부터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불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세상 권력에다가 형제를 고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권력에다 집어넣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 전부 성적인 타락하고 관계됩니다.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자 후욕, 중상 비방하는 자나 토색,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송사 사건하고 관계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불리하니까 어디에다 갖다 고발을 해버려요. 이 사람이 내 재산권이나 내 행위에 대해서 부풀려서 나를 험담 주려고 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뭘 상대로 고소를 해버려요?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도 뭐 하는 거죠? 그래? 그럼 우리도 고발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진짜 주지 않으면 막장으로 가겠죠. 가는 데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예.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니까 못 받아도 반은 받으니까 가야죠. 세상으로 말하면. 그걸 지금 말은 잘하고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의 권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아닐 자는 떠나게 되겠죠. 넘어지게 되거나.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다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었으니까 거룩해졌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러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전부 다 몰아내거나 그들을 다 비판하거나 그냥 전부 다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말을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어떤 자들이 있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성령 세례를 받고 거룩함을 받아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한 자, 그러니까 행위로 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인데도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위해서도 아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끝에 가서 따라서 저 사람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으로 보면 이게 참 미치고 답답할 노린 거예요, 이게.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이 신학자들이 아마 그 두 편지는 굉장히 바울의 감정이 격앙됐던 편지인 것 같아. 그거 읽어본다고 뭐 성경의 통일성이 더 드러나는 건 제가 볼 때 아닐 텐데, 말씀의 권위가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도 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을 뭐하게도 할 수 있어요. 세우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우리 말씀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뭐하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요. 반드시 택한 백성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과정에서 뭐하기도 하고 해요. 고린도 교회처럼 이 더러운 상황에다 두지만 성령의 씻음과 또 거룩함과 의로움을 없애진 않아요. 누구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이 문제를 오래 설명을 드리기보다가 이게 가정교회 문제에도 이게 작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거의 생각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주 쉽게 평가하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보면, 가정에서부터. 자,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거요. 이렇게 끝나는 것과 이렇게 끝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10절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딱 끝나면 이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경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까지 그 안에 임재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가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맞아요. 권사님 말이요. 크죠.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말씀의 권위가 세상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정해놓으신 뜻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식의 교회의 그 섭리를 하나님 계시로 보여준 말씀이 되는 거죠. 누구 말이라는 걸, 기자는 바울이 맞지만은 누구의 손을 벗어나게 돼요? 기자인 바울의 손을 넘어서고 누구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안의 심각함은 진짜 세상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심각함으로 시작하는데, 달라의 마지막에 가면 누구 이름으로 돌아와요? 바울 이름으로, 바울의 감정을 중간에 막 쏟아 넣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돌아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되 어떤 사안이 좋게 가지 않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게 몰려와요. 그러면 기록한 말씀을 다시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도록. 그게 여러분 양육하고 관계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되죠. 바로 돼요. 그래서 이 개론을, 이 고린도 전후서를 개론으로 정리할 때 어쨌든 이 저자는 꽤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각각 흩어진 사건들이잖아요.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하나로.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어요. 그 통일성의 확인은
사건 이후에 해석하는데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6장 12절에서 20절. 음행으로 뭘 더럽혔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럽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성전이 맞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관리 방법은 누가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마치 뭐처럼요? 모세에게 성막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관리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모세가 전한 말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것처럼 바울이 전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배제하고 교회의 수습이나 교회의 양육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나중에 우리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 온 편지 돌려보내고 받은 편지 다시 돌려보내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게 여러분 말씀운동, 사락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위입니다. 진짜 요절 잘, 핵심 요절을 너무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자,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힌 거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합법적이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허용되어 있으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거는 좀 번역을 새로 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자, 본문은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일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자의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번역된다. 다시 말하면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동들이 교회에 다 유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지는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데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 지혜를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니며 법을 집행하는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자, 아까 여러분 뭐 한다 그랬어요? 권력에 재판 건다 그랬죠. 송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송사에서 재판을 끌어가면 일은 빨리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해결되죠. 재판장이 딱 권력으로 끝내버리는 거니까. 하지만 그 권력에 호소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씻은 성도들을 무슨 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바리새인이고 법도 많이 알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대로 권력에 의해서 권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손해를 당하고 사기당하는 심정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어디 앞에 세우지 않겠다. 권력 앞에, 법정 앞에 세우지 않겠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법정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지혜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입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여러분 재판을 이겨야, 그리고 배상금도 받아야 배를 뭐 할 수 있어요? 잘 불릴 수 있죠. 그러니까 남에게 뭘 끼쳐야,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부터 벌금을 내가 받아야 내 배를 위할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니라. 육신의 몸을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전부 다 그거 심판하실 것이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자, 몸.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까지도 갈 수 있겠죠.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란을 위하지 않고, 아까 음란이라는 말은 아까 여러 우상숭배, 욕망, 그 다음에 아까 욕심, 동성애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 몸으로 아까 바울이 고생했던 거 있잖아요. 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제 그런 본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몸이 이제 나오는 거지만 몸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무너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단합시킨다라는 것을 아까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자,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럼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다면 고소하지 않고 아까 당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직 주를 위하여, 또 주는 누구를 위하여? 몸을 위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몸을 아까 성령께서 쓰셨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자, 그 몸을 위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근거와 같아요. 14절은 하나님이 주를 뭐 했고 다시 살리셨고, 부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몸이 멸해진 게 손해예요? 아니면 그 몸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은 부활을 통하여 세상에서 손해받고 세상에서 매맞고 만물의 찌꺼기까지 되었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게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그게 누구의 권능입니까? 그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리라? 반드시 살릴 것이라. 살릴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후서에 가면 날마다 죽노라 부활에 동참하는 거 15장에 가면 이제 이 얘기가 또 연결이 되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느니라. 그러므로 그 몸이 주를 위하여 살리신 몸이고 그 영혼은 어느 것으로도 침범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라 하더라도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함부로 쓰지 말고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창기와 한 몸이 되면 안 됩니다. 밑에 창기와 한 몸 되는 건 고린도 교회는 종교와 관계가 됩니다. 그 설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그 중앙에 있는 그 산에 창녀들이 1000여 명이나 되는 창녀들이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인 이러면 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세상으로 말하면 당연한 상황 같이 보이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썼던 말씀 중에 아까 우리 두 편이 만약에 신학자들대로 있는 거라면 본문에도 그런 힌트가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에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보낸 거예요. 가장 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에게 가장 성도처럼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일러스되 창세기 2장 24절 인용합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와 합한 자입니다? 주와 합한 자이고 그와 한 영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합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고기 얘기도 나오죠. 재물 우상에 바친 거 드시지 마십시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다면 알려주는 자가 없다면 드십시오. 하지만 그게 우상에게 바친 거라고 하면 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자, 더 설명을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성령의 전이 몸임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로마서에서 시작된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쭉 연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몸 얘기 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몸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포함할까요? 아니면 안 포함할까요? 포함하죠. 그러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이 몸을 여러분 해부한다고 해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럼 여러분 이 논리를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바로 요한복음의 근거를 둬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뭐 되셨다 그랬어요? 육신이 됐죠. 창세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이런 몸을 입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셨던 가나 집잔치, 물이 뭐 되게 해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물은 물인 거지 포도주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요. 흙을 진흙을 일게 밟았는데 어떻게 눈이 떠져요? 침까지 발랐는데 침은 침이고 진흙은 진흙이지 그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그 몸은 육신적인 조건이 아닌 누가 임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고 있는 몸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가 봤을 때 아직 많이 못하고 있어요, 신학이. 왜 못하고 있느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요. 율법주의로 가버려요. 몸을 가지고 뭐 하라 이러면. 그런데 속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내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돌아와서 뭘 얘기만 하게 돼요. 율법을 얘기하게 되고 제도를 얘기하게 돼요. 그럼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기록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관련된 부분만 빼서 봐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직임을 수행한 자라는 마태복음부터 그대로 공부를 해와야 돼요. 공부를 해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탁 읽어준다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 가운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합니다라고 하면 야 진짜 성령이 임한다고 다 알게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진짜 바울에게 감동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걸 따라가고 연결해 가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럼 율법주의밖에 방법이 없어요. 도덕적인 것밖에 없고. 그리고 그 내면에 있는 가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쌓는 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은 뭐 할까요? 점점 없어져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는 너희 것이 답이 나왔죠. 그럼 내 것인데 분명히 이 몸은 여러분 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권사님 몸 아니에요? 단장하고 거울도 보고 밥도 먹고 좋은 것도 골라 먹어야 되고 약도 챙겨야 되고 내 몸이니까.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 누구의 전이니까 그래요? 성령의 전이에요. 그럼 성령의 전은 성령이 관리하시겠죠. 어떻게 관리하실까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관리 방법인 거죠. 근거는 구약이고. 자, 20절. 값으로 산 거랍니다. 아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산 거죠. 그러니까 이 몸도 함부로 놀릴 수가 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20대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오는 것에 그냥 속된 말로 좀 미쳐가지고 뭐 성경을 좀 배우고 안다는 것처럼 진짜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그때부터 다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약 잘 드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는 게 내 육신만을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됩니다. 이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자, 그러면 7장은 이제 이게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이 7장에서부터 8장까지 무슨 문제가 나오냐. 단합의 저해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육의 몸을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관리해 주셔야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바로 여러분 어디냐면요. 이게 가정교회예요, 이것도. 아까 음행이 뭘 파괴한 거라고요? 가정교회를 파괴한 거잖아요. 지금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소개하고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로마군이 쳐들어오고 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족들 중에 혼인 문제와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까 영광이 된다고 그랬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내용으로 보면 가정교회의 아버지가 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쪽으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합에 져야되는 문제에 대해서 혼인을 결정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울로 하여금 전해주는 것으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매우 궁금하시죠? 안 읽을 수가 없겠죠? 내킨 김에 그냥 16장까지 한번 쫙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 같이 공부했던 이 바탕을 두고 고린도전서는 특히 다독이 좀 중요해요. 다양한 내용들이어서 연결고리는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강론집을 통해서 찾아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을 정도로 생명의 말씀의 깊이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우리 진리의 동역자들,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 많은 진리의 동역자들, 각자 처한 곳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로움 앞에 또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직 말씀만 의존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